모든 인생의 언행 심사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은 너무나 어리석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만 앞세우며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무지하여 형제와 자매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장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이 견고해지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신방대원의 손길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찾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방전도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이 이 지역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을거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농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모든 결실 위에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청산교회가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로운 나라,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외롭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하시고 청산교회를 이 시대의 등불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행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쁜 계절이기도 하지요. 추수의 열매를 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그 곡간과 또 포도주보다도 더 귀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곡간에 가득 찼나이다, 이 말씀보다, 이 말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곡간이 좀 빈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유교나 불교와 같은 타 종교를 개혁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할 당시에 종교개혁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바르크 그 성당 대문에 가톨릭 부패에 관한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부착한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 이 가톨릭의 부패를 맞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이나 웨슬레나 저빙글리 같은 그런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이자 또 장로교 창시자였던 칼빈이 외친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때 이 종교는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혁이라고 말할 때 이 개혁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청산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 자신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노력 또 윤리적인 삶을 강조했지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시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인데, 중세 가톨릭이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가톨릭은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교개혁 당시와 같이 자신의 의, 자신의 공적,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이 말씀이 기도의 본질을 다루고 있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대상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세인과 죄인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종교 세력과 분리되어서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그들은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또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통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의와 성결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예. 그들은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이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서서 따로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또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라고 그들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회개, 찬양, 간구 이런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자기의 선함만, 자기의 자랑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선행과 열심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요. 그는 완벽한 신앙생활, 또 깨끗한 도덕생활,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자녀를 두셨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세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죄인의 대표격인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되 로마인들에게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로마인들에게는 책정된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아주 죄인처럼, 매국노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가, 죄인의 대표격인 이 세리가 지금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라고 그가 지금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며 다 자복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바리새인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응답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가장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반면 세리는 아주 악랄하고 외국노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의롭다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나의 공로를 쌓아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헌금 많이 하는 헌금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 루터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고행도 하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이 루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의롭다함을 입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하나님의 의에 자신이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실 때 의롭다고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내가 뭔가 이루었다면서 착각에 빠졌던 나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뭔가 잘 되어지면 내가 잘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습을 제가 돌아보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지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의 작은 신앙의 경험과 나의 조그마한 머릿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나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를 보면서 그 허물을 비난하는 그 교만함,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그 열심을 통해서 의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실함보다는 거짓으로, 교만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
나의 무능함,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세리와 같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짓이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간구하며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할 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2층에 계신 분들도 세례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에 밝히 나타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았으며 새롭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잔과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찬에 참여한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종교개혁주일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찍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 입교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떡은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떡은 받으셨는데 잔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작정서를 보시면 하단면에 절치하는 절치선이 있습니다. 그 하단면을 이름을 적으셔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어주실 때 그곳에 자기 이름을 꼭 적으셨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대 5조가 함께 참여합니다. 축의 대신방 있습니다. 구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 받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보시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꼭 독려해 주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거지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1시 40분부터 찬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 40분 이전에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백준규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총회 부흥단 서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또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 마늘리 계신 분들, 또 아주 멀리 계신 분들 교회 차량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차량으로 모시고 오고 또 모시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흥회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가을거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광고 드립니다. 배식 준비가 끝나면 꼭 식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식 전에 식사를 하니까 좀 준비가 안 됐는데 또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식이 다 끝나시고 난 뒤에 식사를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 및 사택 일부 시멘트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주차를 할 수 있으니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요한 선교사님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교회에서 500만 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헌금 봉투에 인도네시아 후원이라고 적으셔서 내어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쯤 점심 먹고 1시쯤에 사택 옆에 그 주차장에 있던 집기류를 좀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회원들은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구원과 평안함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린 그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불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